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선교라는 단어는 없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교의 개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류는 타락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 신학에서 선교를 정의할 때는 죄악으로 오염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열, 전쟁, 신음, 죽음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모든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몽골 선교사로 유명하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말하는 선교의 의미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떠남이라는 책에 보면 선교를 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마치 흐르는 강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은 직선이 없습니다. 꼬불꼬불합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목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강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변이 푸르러지면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강이 많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강이 많이 꼬불꼬불하면 할수록 많은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푸르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낮은 곳, 생명이 없는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강과 같이 생명이 없는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쩌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선교사의 원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바벨탑이 무엇이죠? 인간의 교만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불복종의 상징이고 인본주의의 상징이며 세상의 상징이 바벨탑입니다.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자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 흩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탑을 쌓고 하늘에 다다르려 하는 것은 큰 교만이고 인간의 큰 위기였습니다. 흩어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데 이런 흩어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를 원한 것이죠.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이 바벨탑 사건 바로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상징인 바벨탑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을 대조시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벨탑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선교사 한 명을 세워서 이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저 바벨탑으로 가득한 그 죄로 가득 찬 인간의 교만으로 가득 찬 죄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이 선교사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교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선교 사역의 첫 이야기가 떠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방입니다. 그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고 문명의 중심지였고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가장 경제력이 좋은 지역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당시 가장 낙후되었던, 저주의 상징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되어서 복 없는 자들의 땅으로 가서 거기를 복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대 중동 지역은 부족 사회입니다. 부족을 떠나면 안정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익숙하고 친밀한 것으로부터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 묻혀 살면서 익숙하고 친밀한 환경에 안주하려고 하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 복음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꼭 거기가 회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친척집, 또 내 이웃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교사님들은 비행기를 타고 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그런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의 개념은 아주 폭넓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말할 때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농촌 선교, 문화 선교, 군 선교, 빈민 선교, 요즘은 인터넷 선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의 폭이 넓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의 개념이 협의적이기보다는 광의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과 장소는 다 선교지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 선교지가 우리 가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선교지가 바로 내 이웃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곳이라면 다 선교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선교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가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어느 누구도 선교지에 가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어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보내어 방주를 만드셨고, 아브라함을 보내어서 약속의 민족을 이루셨고, 모세를 보내어 민족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선교지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선교지가 있습니다. 가까이에도 있고 멀리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가는 것부터가 선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선교를 이해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선교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선교사의 개념이 타 문화권으로 나가 미종족 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받아들여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또 저도 선교사입니다. 저는 목사인 동시에 선교사이고 여러분은 평신도인 동시에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인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닌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선교의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선교사가 돼야 되고, 우리 집안에 안 믿는 남편과 자녀가 있다면 내가 내 가정의 선교사임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 두란노에서 잊지 않았다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케네스 베 선교사님의 간증으로 엮은 책인데요. 이 케네스 베 선교사님은 북한에 억류되어 미국인으로서는 최장기간 735일 동안 억류되었던 분이시죠. 한국계 미국인인데 이분의 억류로 미국과 북한의 외교적인 신경전까지 벌어져서 국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내 뉴스에도 이 케네스 베 선교사님의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었죠. 여러분, 이분이 북한에 이 장시간 동안 2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억류되면서요, 이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이분은 당뇨가 심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분의 매일 반복되는 기도는 단 한 가지였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좀 구출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구출해 주세요. 저 좀 구출해 주세요. 제가 여기에 왜 억류돼야 돼요? 저는 여기에 억류돼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제발 좀 구출해 주세요. 저 좀 빨리 탈출시켜 주세요. 매일같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구출되지 않았을 때 이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저를 구출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애가 타는데, 제가 너무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왜 저를 구출해 주지 않으시나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케네스베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케네스베야, 너는 누구냐?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이 선교사님에게 들려요. 이 대답에 저도 모르게 이 선교사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선교사죠. 그 대답 속에 순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지. 내가 선교사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북한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기도했어. 내가 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 북한 보내주세요. 그래서 북한 안에서 선교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늘 이렇게 기도했잖아. 근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나? 북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북한 사람들이 가득하게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케네스 베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와요.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즐겁기 시작했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감시하고 있는 그 감시자조차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시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만나는 그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같이 그 형무소에서 중노동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만나는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를 합니다. 어느 날 이 감시자가 케네스 베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보면 기분이 참 나쁘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보인다고. 당신처럼 이렇게 오래 억류된 미국인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당신은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고. 그때 이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어보라고. 그럼 행복하다고. 어떤 상황이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예수님 꼭 믿으라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그때부터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을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북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친절하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석방되어 나오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쓰면서 이 북한의 구체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선교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또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위치에서 서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는 아닌지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정의 선교사이고 우리 지역의 선교사이고 또 내 직장의 선교사임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선교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선교지이고 우리는 거기로 가서, 분명히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성립 조건 3가지가 필요해요. 3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여러분, 나라의 성립 요소 3가지는 무엇입니까? 땅, 백성, 주권이죠. 근데 우리 둘러보면요, 땅은 있고 백성은 있는데
주권이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있죠. 백성들은 있었죠. 근데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죠? 일본 사람들에게 있었죠. 그것은 온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의 성립 여건이 안 됩니다. 분명히 땅도 있고 백성도 있다면 주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땅은 있어요. 백성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나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다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마귀의 주권이에요. 사탄의 주권이에요. 어둠이 다스리고 있어요. 사망과 저주가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 선교지예요. 그런 곳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다스리는 곳이 있다면, 마귀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내 가정이라면 나는 그곳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이 선교의 이 특징은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명령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본 적이 없는 땅을 보여줄 것으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앞으로 보게 될 땅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야 돼요. 여기에 대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순전히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떠났던 선교의 여정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경험도 없어요. 전혀 생소한 땅이에요.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야만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 순종으로 이 아브라함의 선교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또 고향, 친척, 아버지,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 내가 누리던 것들이죠. 고향, 친척, 아버지, 이건 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 이건 아브라함의 것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안전함을 줘요, 평안함을 줘요, 안락함을 주고 익숙함을 주었던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네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것으로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라는 명령입니다. 아버지, 친척, 고향은 다 아브라함 것이죠.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평안했어요. 이것 때문에 익숙했어요. 이것 때문에 안전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전함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내 손에서 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또 가라 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왔더니 좋은 것만 있나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면 좋아야 되잖아요. 좋은 것으로 가득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정말 좋은 땅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땅은 좋은 것 같은데 6절에 보니까 빈 땅이 아니에요. 거기엔 가나안 사람들, 이 죄로 가득 찬, 우상만을 섬기는 이 가나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라고 했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형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순종하면 만사 형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에겐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이 더 좋다 이거예요. 비록 가나안이지만, 저주의 땅이지만, 문화도 경제도 삶의 모든 안락함도 없지만, 거기에는 평안함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면 비록 거기가 가나안일지라도 거기는 반드시 좋은 곳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라면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거기는 반드시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은 어떻게 해요? 항상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안 좋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안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좋은 겁니다. 우린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교는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과 환경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때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표현이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현실이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 선교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이죠. 전도 내 힘으로 되나요? 한 사람 구원시키는 거 내 능력으로 되나요? 내 힘으로 되던가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으로 됩니까? 여러분,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전도 현장도 마찬가지고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선교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전도가 어렵다고 얘기하죠. 사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생각을 완전히 버려보세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지,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나갈 때, 그러면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가 쉬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상황이 좋은가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나요? 와서 복음만 전하면 다 예수님 영접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막상 와봤더니 가나안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현실과 상황만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현실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그래야 변화되니까. 그래야 거기에 생명의 꽃이 피우니까. 그래야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선교지를 둘러보세요. 불신자들은 많은데 다 고집으로 가득해요. 사람들이 강팍해요. 비웃어요. 전도하는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이,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ill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죠.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저 순종만 하는 거예요. 너를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건 네가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는 큰 민족 이룰 수 없어. 넌 스스로 복을 얻을 수 없어. 너는 너를 스스로 창대케 할 수 없어. 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는 순종만 하면 돼. 너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큰 민족 만들어 줄게. 너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냥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전도에서 선교지에서 너는 그냥 순종만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에게 능력 주고 너를 창대케 하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고 선교의 문도 열어주고 어둠도 떠나가게 하고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또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요 기대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참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 나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 예배 때 기대하세요.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지 몰라요. 어떤 복을 주실지 몰라요. 어떻게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다니까요.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기대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해 주실지 그걸 막 기대해요. 내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세요. 이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 간증 중에요, 은혜로운 간증이 몇 있습니다. 우리 교인 간증인데, 그 어떤 집사님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몸이 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좀 뭐 공부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진학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가 아주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데 마음에 시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 잘했던 애인데. 그래서 한 번은 얘 엄마가, 야, 오늘은 월삭인데 좀 힘들더라도 월삭 새벽 예배 한번 나가보자 해서 애를 꼬셔서요 월삭 새벽 예배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 다 마치면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시잖아요. 그 안수기도 받으려고 이렇게 딱 줄을 서 있는데 애가 갑자기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물은 거예요. 야, 너 왜 우냐고. 아니야. 그래서 안 물었대요. 그때는 안 물었대요. 그리고 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엄마가 다시 물은 거예요. 너 아까 왜 울었어? 엄마,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좋은데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그게 느껴지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삭 때 안수 기도 받으려고 줄 서 있다가 은혜 받을지 누가 알았어요? 안수 기도 받다가 이렇게 안수 기도 받으려고 줄 서 있다가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니까요.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른다니까요. 또 얼마 전에 제가 들은 간증은요, 우리 권사님 아들이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 때 삼수를 했대요. 근데 삼수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도 힘들고 부모님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으로 심적으로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그 삼수하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대학을 딱 졸업하던 그때에 이 아들의 전공 분야에 특채가 생긴 거예요. 그전엔 없대는 특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특채로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삼수할 때는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만약에 삼수 안 했으면 얘 이 직장 못 들어갔어요. 삼수하기 얼마나 잘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힘들더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삼수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네, 정말 하나님이요 은혜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질 때는요 정말 소름이 끼쳐요. 얼마나 놀라운지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하나님 너무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대하세요. 이 예배 때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기대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요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 믿으세요?
네, 믿죠. 저도 믿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이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믿으시죠? 예,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질병을 고쳐줄 걸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믿는다고 하시는데 참 대단하시네요. 근데 저는요, 가끔 보면요, 그건 안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전 그건 믿겠어요. 그건 확실히 믿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질병을 고쳐줄 거라는 믿음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왜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저 해만 보고 달 보고 별 보면 하나님이 지으셨지,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믿어져요. 근데 그분이 왜 내 질병을 고쳐줄 거라는 걸 안 믿어지죠? 그분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건 왜 안 믿어질까요? 가만 보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때마다 오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요, 오늘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걸 믿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선교 전도 현장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은요, 오늘 내 전도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 것인지 기대를 해요. 근데 순종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선교 현장 가운데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교의 여정은 순종으로 시작된 여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선교를 어떻게 시작해서 순종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종으로 진행해 나갔고 순종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 사역도 훌륭하게 이루게 되었고 복의 근원도 되었고 믿음의 조상도 된 것입니다. 얼마 전 개봉된 영화 서서평 선교사님의 영화 너무나 감동적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 영화가 왜 이렇게 감동적이냐면 이분의 일대기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스토리가요, 정말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역전의 드라마. 이 영화를 보면요, 어느 누구도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설명만 하는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설득을 당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요, 울림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 태어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께 바로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데 그 할머니마저 일찍 돌아가셔요. 너무 외롭게 자라는데 그때마다 그가 붙들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와서 결혼하지 않고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37명의 가부를 돌봐요. 54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이는 영양실조였습니다. 밥 먹을 돈도 있었어요. 굶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 나눠주고 수많은 사람들 먹이냐고 정작 자기 자신은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부르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상처 입은 여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난 여인이 어머니께 거듭 버림받았고 그랬던 그 여인, 정말 어떻게 보면 여인의 일생으로 보면 너무나 비천해요. 보잘것없어요. 그 상처 많은 그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니라고 불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나.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서평 선교사님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54살에 돌아가셨지만 그 짧은 생애 가운데 엄청난 열매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일대기 중에요, 이분이 조선 선교사로 오기 전에 이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하며 살까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리고 하나의 말씀이 이 서서평 선교사님에게 들려집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예수님의 삶이구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구나. 이 말씀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선교사로 갈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가 가야 될 선교지가, 내가 가야 될 전도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깝게는 가정부터 시작이 되죠. 선교의 사명 감당하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부터 하십시오. 순종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요즘 행복 전도 축제 통해서 우리 조모임 하면서, 저는 장로님들이랑 같이 하거든요. 원로 장로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조모임을 하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너무 이성적이라요 목사님. 제가 걱정이에요. 안 될 것만 같아요. 너무 이성적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해도 안 될 것만 같아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여러분, 내가 제한할 필요 없어요. 내가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죠? 순종만 하시면 돼요. 전도하라면 전도하면 되는 거고, 가라고 하면 가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몫인 것이지 내 몫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순종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순종하면서 선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준 이 선교의 사명, 이 전도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며 나갑니다. 엎드리며 나갑니다. 가라는 곳에 내가 가겠고 전하라는 곳에 전하겠습니다. 만나라는 사람에게 만나겠습니다.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면서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